다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스바냐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8쪽쯤 보시면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1308쪽쯤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자신의 팔을 하나가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왕을 끝을 잡는 자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위하여 너를 거두어 기뻐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정말 이제 우리에게 가장 힘이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 동안 정말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고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질병으로 아니면 자녀 문제로 가지각색 여러 가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손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어깨가 충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힘을 내라. 내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 오늘 원래 내 팔이 원래 맞는 것 같아서 팔로 했는데 표준어 새 번역에는 네 팔이라고 나왔고 다른 모든 번역책에는 네 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손을 늘어뜨리나 팔이 늘어지나 어깨가 늘어지나 힘이 없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늘어지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소망의 메시지 책임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 붙여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힘있는 메시지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제가 자료 기록을 보니까 2010년도에 신학교 책부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귀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귀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참 어깨가 늘어지고 손이 늦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시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스바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선지서예요. 그리고 그 뒤에 스팍승말, 그죠? 학계, 또 스가랴, 말라기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권밖에. 그런데 뒤에서 이제 네 번째인데 몇 장으로 되느냐? 세 장으로밖에 구성이 됐어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읽어보니까 1절 말고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3장 마지막 20절이잖아요. 3장 8절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심판으로 얼룩져 있어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그다시 얼마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 멸절하잖아. 제가 오늘도 밑줄 한번 쳐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스바냐서 1장 보니까 1절만 있지 2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에서 내가 지변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창조하신 모든 걸 진멸하신대요.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한다고요? 전체 3절, 8절까지 계속 이어져 똑같은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피조물을 진멸하신대요. 그 다음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이 이를 숨신에게 경배하는 자, 5절에 보니까 태양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타락한 자, 이런 사람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빨감을 가리게 맹세하는 자,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멸절한다는 거죠. 염려하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근데 3장의 1절 봐도 그런 말이 계속 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심판 원인이 왜 그러냐, 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여기에서 그 원인을 갖다가 8절까지 나와요. 보면은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했고 뭐 이룰성치를 하고 뭐 이런 거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려 하셨는데, 그런데 말이죠, 9절부터는 완전히 장면이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회복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을 펼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셨습니다. 크게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2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이 회복되고 범죄 살되고 강건하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삶에 적용된다는 말이죠. 이건 실제 역사예요. 신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000여 년 전, 또 뭐 훨씬 그 이전에 있던 사실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히 적용되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말입니다. 손을 들어 떼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겁니다. 자녀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깨를 활짝 펴라. 우리가 축 처져 있고 이런 거 오늘 완전히 뭡니까? 종료. 그죠? 완전히 이제 끝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여기부터 회복이 조금 이렇게 이제 예표가 나오는데,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불을 쏟아 부으신다. 예,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BC 640년부터 630년까지 있었던 아주 짧은 그 책 중에서 이 시대는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침략한 시기에 쓰인 책입니다. 당시 유다는 정치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속국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조공도 바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없었어요, 아수르에게. 이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전멸될 수 없죠. 이제 남은 이제 유다도 조공 바치고 그러한 그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서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대거 들여왔어요. 그래갖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기를 지내던 시대였었다. 암흑기.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같은 빛을 발해주셔서 소망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등등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손이 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오늘 스바냐라고 나왔어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감추신 자예요. 이제 그동안도 감추셨어요. 이제 사람에게 일단 해결을 쭉 선처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끝에서 네 번째 그 책의 스바냐 손자를 감춰놓듯이 내가 이때까지 참으셨다. 그렇게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춰두었던 스바냐 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즉 미신을 보내겠다는 거죠. 하는 여러 가지 상태를 봤을 때에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오죽 잘못했으면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가 망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스바냐 선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신 자, 감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베푸실 것을 딱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오늘은 14절부터 17절까지 그 아주 중핵심만 말씀을 이렇게 발췌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적으로는 온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 개인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또 거민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부 쫄딱 망하게 되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과 여러분 요즘에 또 이렇게 휴전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은 나라지만 강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택한 백성들,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이요, 그것이 바로 보십시오. 1장 2절부터 3장 8절까지가 다 심판 예언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은 내 거다 라고 받아들이신다면 반드시 오늘 이 시간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예언이 바로, 심판 예언이 바로 3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구원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그 이후에 성령 보내셨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각각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셔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코끼리 길들이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끼리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찌하면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죠? 코끼리 당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거대한 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야생 코끼리를 갖다가 잡아다가 쇠사슬로 꽁꽁 이제 묶어요. 발에 꽁꽁 묶어가지고 말뚝에다가 꽁 붙들어 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도망가려고 무진애를 써요. 그러다가 발에서 피가 나도록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몸부림을 치는데 얼마 동안 그렇게 길을 쓰다가 코끼리는 끝내 어떻게 해요? 체념한다는 거죠. 자, 포기한다는 거죠. 그 힘센 코끼리인데 어려서부터 여자 코끼리를 붙잡아다가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매갖고 말대에 꽂고 붙들어 매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몸부림 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자포자기하고 자기가 포기하고 그렇게 체념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체념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쇠사슬을 풀어주고 가벼운 밧줄로 매어놔도 그 다음에 코끼리는 줄이 팽팽해지기만 하면 자신이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존재로 말뚝쥐를 뱅뱅 돌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쇠사슬을 꽁꽁 묶어놨다가 이제는 그게 단련이 되면 무기력증이 학습이 된 이후에는 그때 길들이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작은 끈 같은 거 하나 붙잡아도 그것이 쇠사슬이 그냥 이미 체념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무기력증의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길들이는 거죠. 나중에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코끼리도 스스로 꼼짝 못하고 코끼리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힘이 센 코끼리지만 무기력증 학습에 익숙해지다 보면 쇠뇌가 되어서 자신의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마음이 고착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런 것에 고착되고 이런 무기력증에 학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엄청난 무선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근데 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고착증에 빠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당시에 스바냐 손재가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학습이 되어져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자포자기의 그 상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이런 무서운 영적 질병이 걸린다면 우리도 무기력증에 그런 학습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영적 무서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는 내 소리를 들어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무기력증에서 탈피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잘못된 비결이 때문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해야 될 절대 곱쓰리라.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가지는데 불구하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니까지 이게 뭐 하겠냐. 이런 잘못된 무기력증에 빠진다면 많은 성도력에 빠져서 힘을 발휘 못하고 손을 들어 때리고 어깨가 처지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기 빠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곤란을 많이 겪게 되고 실패를 경험한다 보니까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만이 쌓이게 되고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점점 학습되다 보고 세뇌되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고착되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야. 교회 다녀도 별것 아니야. 이렇게 고착되면 이것이 엄청 큰 병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 유다 그 요시야 시대에 그 당시 스바냐 시대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바로 여기에 고착된 병에 빠져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하시겠다라는 얘기를 세운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소를 들어드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왜 소를 들어드리지 말라면
14절에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미리 선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바로 아시죠? 바로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는데 불구하고 너무나 완악하여서 완악한 그 모습대로 뒀더니 끝까지 망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에서 다 애국 군대가 수장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깨닫지는 않았어요. 이전에 계신 분들은 뭐 한 번만 해도 아니야 하나 앞에 순종해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 나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복받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이 가난한 자가 목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사는 바로 같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불이었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을 예언한 것이 15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인간 세계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말이에요. 상관하시겠다. 관여하시겠다. 여호와의 날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셨어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집을 찾아온다면 아버지는 잔치를 하고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껴주고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제 15절부터 20절인데 14절에 먼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전입이 기뻐요. 왜 기뻐야 되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심령으로 두려운 마음의 상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그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소를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몸으로 갖다가 표현하신 거예요. 마음으로는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상태가 두려워하는 상태라면 소를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몸의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나 몸이나 여러분들은 활짝 펴시고 두려운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책임주신다는 거죠. 두려울 것이 없다. 아까 공포와 근심으로 인해서 손이 아래로 쭉 늘어진 상태, 이것이 늘어지는 상태예요. 공포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속국이라서 조공도 바치고 하는 건 안 되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포로 붙잡혀갖고 일부는 또 남유다도 붙잡혀가고 뭐 여러 가지 된 게 없어요. 이것이 쌓이고 학습돼서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학습돼서 그래요. 우리도 잘된 것을 학습하시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이 있어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여호와의 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극적으로 개입하셨다.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일달지라도 없는 곳에서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만들의 소유가 하나님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염라지 말라. 절대 소를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시켜 주시고 어깨로 활짝 펼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환경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깨가 충들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쓰였습니까? 하지만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겠다는 거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손을 들어드리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 용서해준대요. 오늘 말씀 속에 용서해주니까 기독교 용서해 종교잖아요. 네. 이제 지금까지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부터 완전히 본문부터는 이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전환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는 말씀만 생각하시 축복합니다.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영국의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영화를 찍고 비디오를 찍고 촬영하기 위해서 뭐래요? 분장을 합니다. 분장을 딱 하는데 이상하게 파리가 어디 날라왔어요. 파리가 와서 여기 붙다가 좀 있으면 여기도 못 가고, 얼마나 여러분 파리 붙으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쫓으니까 안 도망가는 거야. 이쪽 저쪽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리채를 쫙 들고서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딱 그 파리 모습을 보고서 파리채를 내려놓고 말았어요. 근데 이 꼴을 친구가 봤어요. 야, 너 왜 그러냐? 그 파리채를 잡았어. 팔을 잡아야지. 어째서 되돌아서서 가만히 앉아있어? 그랬더니 그 채플린, 이 코미디언이, 코미디예요. 그랬더니 봐봐라. 내가 잡으려고 파리채를 잡았는데 글쎄 두 손 두 발 거들고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냐. 근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냐. 너 같으면 그 비는 거 죽일 수 있겠냐. 코미디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걸 우리가 잘못을 갖다 구할 때 주께서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코미디라고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뭐든지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바세바 아시죠? 다윗가 바세바. 다윗이 성군이잖아요. 근데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바세바를 범한 것도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인 방조죄까지 진 다윗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정말 침상에 떠내려가도록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절대 이제 뭐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반드시 손을 들이지 말고 어깨를 활짝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손을 들어드리지 말아야 될 함이요. 원수를 쫓는다고 했어요. 1차적인 원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리켜요.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처음에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왜 멸망당했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원수를 쫓으신다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없애신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채찍을 들으신다는 거죠. 원수를 쫓는다는 거죠. 이것이 2차적으로 원래적으로는
악한 사탄마귀,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가 택한 백성들을 이제 유혹하고 비질리에 빠지게 하고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쫓아주신다는 거죠.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쫓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기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쫓아준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가나안 7족속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기를 갖다가 소수민족들이 거기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복한 사람들도 정복한 것도 다 뺏기고 포로부집한 상태에 지금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그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호수아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뭐예요? 몸으로는 소를 들뜨리지 말라고 똑같은 동일한 말이에요. 몸에 있는 것이 소를 내리는 거고 행동으로.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심령적인 상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든지 육체로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를 절대 늘어뜨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명령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있으면 정복할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신다는 약속 믿고 정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다가도 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까 코끼리 얘기했죠.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이 학습돼가지고 무능력하게 돼가지고 저들이 뺏긴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이 권세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에 똑같습니다. 근데 이 무능력이 학습되어서 빠지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 무능력한 사람 돼요. 그지같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 전능하신 분이신데 거지 아버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예요. 그런 전능한 사람밖에 살아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이 팀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수를 쫓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오늘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면 한 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실현되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일제 갖고 임하신다는 거죠. 통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특성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셔서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에요. 이 땅에 방문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실 뿐이지 하나님의 본체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먹고 진병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 게 있습니까? 하지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될 때에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 거기는 악이 없습니다. 죽음도 사망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은 창세기 5장 14절에 어떻게 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안 죽고 하늘로 들려갔다 이거죠.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수 21장 3절에 바로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신하고 힘을 내릴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으로 맞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못을 이기신 사건.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 가운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은 좁게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영혼의 구원이 있고, 넓게는 내 삶 속에서 환경적 구원도 구원이다라는 생각을 해드리기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구원이에요. 크게 영적인 구원이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서 구원, 자녀 문제에서 경제적인 거 모든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는 그 자체, 기도 응답도 구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크게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영적인 구원 받았어요. 근데 육적인 구원도, 환경적인 구원도, 어떤 문제 해결의 구원도 구원에 속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오늘 15절부터 10절까지 약속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더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담에색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친히 만났던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하기를 현재까지 자기도 모든 것들을 구원받았다 이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했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해주실 것을 내가 바란다. 이런 약속의 확신이 찬 고백인지 믿습니다.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란다. 이후도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주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도 일종의 구원이다. 그런데 한 번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손을 들어 뜨지 말아야 하는 이유, 기쁨을 이기 못하여 하시니.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를 하니까 밖에서다가 오줌을 봤는데 집사님한테 밖에서다가 오줌을 봤으니까 아유 우리 뭐 아들 뭐 오줌이 어때요? 그렇대요. 그냥 남의 어떤 오줌이라면은 그거 뭐 약간 그죠? 조금 이제 꺼리낌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식은 눈에라도 아깝지 않고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의 오줌을 자기 밖에서 담는 그 어머니의 사랑, 하물며 사람이라 할지 그렇게 사랑하는데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그 기쁨,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망 가운데 거할 저주받고 지옥 갈 우리들을 볼 때에 그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그죠? 영접 파원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오실 때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참잠이 사랑하신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좋았겠죠. 근데 만약에 보이고 달려주면 너 밀치 있다고 죽을 건데 그럼 얼마나 우리가 좀 그렇게 했어요. 뭘로 되게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면 살살 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오. 우리를 그냥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기억하시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힘을 내십시오. 아멘. 예,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예요. 잠잠히 바르시. 자식의 뭐 오줌인데 뭐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아들까지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에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종교개혁과 마틴 루터가 19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개혁 하느라고 그걸부터 해야 하는데 너무나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마틴 루터가 손이 축 늘어졌어요. 어깨가 축 늘어지고 힘은 없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캐더린이 그걸 보고서는 상복을 입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보고 누가 죽었어? 자기 없는 사이에 누가 이제 초상나는 줄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그 캐더린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가. 실제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말이나 될 얘기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 캐더린이 뭐라고 그래요? 실망한 표정을 지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종교개혁을 한 당신이 그렇게 손이 축 늘어지고 어깨가 늘어지고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마틴 루터가 깨닫고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에 승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역전 하나님, 오늘 말씀 아니지만은 이제 팁으로 20절에 있는 말씀,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은 역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 명수 아시죠? 이것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역전 인생을 보장했으니까 기죽지 말고 힘을 내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힘을 내라는 건데 19절 20절에는요 역전해 준다는 거죠. 성경 역전하는 걸 우리가 몇 가지만 했어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에서야고 어떻습니까? 에서의 칼을 피해서 예산촌 가서 20년 동안 도망가던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야곱을 하여금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이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민족, 그죠? 12족속들. 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 형들은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마음을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자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기적을 받으셨어요. 역전, 그죠? 역전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어요. 그때 다 굶어 죽을 건데 요셉을 통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불인난. 이 아들 못난 것 때문에 불인다고 할 만한 아들 자기 유세를 떨잖아요. 그래서 자식 문제로 불인나에게 고통당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사무엘 같은 훌륭한 선지자 아들을 낳게 하셔서 불인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전시키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사울 마찬가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해서 사울의 왕관을 다윗에게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탄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